어제 이사야 53장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외면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는데요. 모든 고통은 주님이,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주시며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주님께,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라고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잠잠히 받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그리는 장면입니다. 억울하면 말을 하고 죄 없이 끌려가면 소리를 지르는 게 당연할 텐데 주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포기인 걸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늘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내가 그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은 자기 변호이지, 자기 변호를 내려놓은 것이지 진리의 증언을 내려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침묵은 어디서 온 걸까요? 10절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옳다는 그 신뢰가 예수님의 침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침묵과 그분의 침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보통 두려움에서 옵니다. 혹은 귀찮거나 나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잠잠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시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고백은 탄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들 대신에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장 큰 오해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부자와 함께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로마 관례상 범죄자로 처형된 시신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원래는 악인들과 함께 할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나섭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형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의 커리어를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신을 요청하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함께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기꺼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상처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원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왜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왜 주신 걸까요?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에게 자폐증을 앓는 딸이 있었습니다. 펄벅은 자신의 딸을 모델로 쓴 소설 자라지 않는 아이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겪었던 기대와 실망, 고통은 또 얼마였는지. 그러나 엄마는 결코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원하셨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 너 당해봐. 그래, 너 내가 상처 줄게.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죄 자체를 용서받는 제사라면 속죄제잖아요. 죄 자체를 용서받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상대에게 생긴 피해와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다르죠? 죄를 용서받는 거는 속죄제예요. 근데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즉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망가진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 망가뜨린 것,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뒤틀린 것 등등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해서 그치지 않고 완전하게 배상한 것이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가 끝이 아니에요. 그걸 배상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영혼의 수고는 히브리어로 산통,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을 표현할 때 씁니다. 온 영혼을 쏟아내는 수고로움이죠. 그런데 그 수고를 다 마치고 나서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족을 표현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이 11절의 만족입니다. 모든 산통 같은 수고가 이 한마디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관련하여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 자, 앞에는 영혼의 수고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영혼을 버리셨답니다. 주님은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자발적이셨어요. 강제로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전리품을 나눌 때 고난받은 종이 결국 승리자의 몫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7절의 잠잠한 양이 12절에서 전리품을 나눈 승리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포기가 아닌 신뢰로 침묵하셨고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모든 산통을 다 치르신 끝에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한마디가 11절의 만족을 넘어서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배상. 이것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지고 뒤틀리고 잃어버린 것들이 완전히 배상되는 순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빚과 손해와 파손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온전하게 되었지만 온 우주 만물, 지으신 천지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배상된 거예요.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망가졌다라던가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너무 많이 망가졌어. 라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고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온전한 배상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부디 잠잠히 걸어가신 주님이 끝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완성 안에서 더 이상 망가진 자가 아닌 온전히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